간단하게 지난주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리를 넣었으니까 여러분 한번 보시면서 의로움은 뭐라고 했죠? 의라는 것은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신 그대로 존재하는 것.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받고 존중받고 보호받고 또 사랑하고 섬기고 하나님의 질서와 나라를 만들어가는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이 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될 텐데요. 신발 운동, 여러분 무슨 운동화 신으셨어요? 동대문표? 네. 여러분의 신발이 복음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발을 상하지 않도록 하는, 여러분의 발을 사슴처럼 날렵하게 만들어서 여러분의 높은 곳을 다니게 하는 능력이 신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오늘 말씀을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셔야 됩니다. 자,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은 주 안에서 그리고 주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십시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권력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굳건히 서서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가슴바지를 붙이고 모든 일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것으로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시키며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해 늘 깨어서 모든 일에 인내하며 성도를 위해 간구하십시오.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위해 사슬에 매인 사신이 됐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복음 안에서 마땅히 해야 할 말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아멘. 자리에 앉으셔도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설교를 들어가기 전에 오늘 예배를 마지막으로 저희 공동체를 이제 떠나서 또 지역교회로 가는 우리 부부가 있습니다. 네, 우리 이경호 순장님 그리고 김은지 순장님, 우리 이게 왔을 때부터 부부였었죠. 그죠? 네, 왔을 때부터 부부로 와서 부부로 이곳에서 또 함께 공동체 생활하고 이제 새 가족을 또 섬기시다가 이제는 또 부부로서 또 성인 공동체에 가서 이제 좀 또 새로운 어떤 양육을 받고 그 안에서 성장하기 위해서 지역 교회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날 텐데 우리 그동안 함께해서 감사했다고 또 수고 많이 했다고 새로운 곳에서 잘 적응하러 큰 축복의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자, 서 계신 채로 꽃을 약간 엉성하게 주는 것 같아. 선물까지. 네. 제가 두 분 위해서 서 계신 채로 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 귀한 경호 순장님, 은지 순장님, 저희 길공동체 보내어 주셔서 함께 은혜 가운데 거하며 또 회복을 누리고 이제는 또 새로운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따라 새로운 지경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하나님 발걸음을 축복하여 주셔서 정말 가는 곳마다 주님의 동행하심 가운데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이제 이들이 걷는 그 발걸음을 통하여 또한 생명들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귀하고 아름다운 축복의 발걸음 되어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큰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잠깐 우리 보겠지만 우리 길공동체에서 오랫동안 섬겼던 우리 조태호 형제님 가정이 또 오랜만에 방문했습니다. 우리 조태호 형제님과 우리 효주 자매님과 우리 아들 은우가 방문했습니다. 4개월 된 우리 3명, 우리 환영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이따가 나가면서 한 번씩 인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 무엇이냐면 신발에 대한 이야기인데 오늘 본문의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5절의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 아주 간단한 구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비한 평화의 복음의 신을 신고. 예비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예비한 평화의 복음의 신을 신고. 자, 이 짧은 문장인데 여기에 그 명사가 네 가지가 나와요. 그래서 약간 헷갈릴 수 있습니다. 예비, 평화, 복음, 신. 이 네 가지가 나와서 약간 이해하는데 이제 복잡할 수 있습니다. 심플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 신발을 신는데 복음을 예비한 것을 신발에 신어라. 근데 그 복음은 어떠한 복음이냐면 평화의 복음을 예비한 것으로 너의 발을 묶어라,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 복음을 전하는 일에 관한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너희가 그 복음을 잘 준비한 것이 너희의 발에 신과 같다라는 이제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대학 청년부 11개 공동체 중에서 가장 길공동체한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옆에 계신 분을 말씀해주세요. 당신을 위한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은 전도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신발로 비유한 것인데, 이것은 정말 탁월한 은유가 아닐 수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딘가로 가야 되죠. 그 사람에게 찾아가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발로서 걸어가 소식을 전하는 어떤 그 의미로 봤을 때 이 복음 전하는 것, 전신 갑주 중에서 우리가 취해야 되는 무장 상태 중에서 신발로서의 전도를 비유하는 것은 이제 탁월한 은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에 보면 바울이 이사야서를 인용하여서 이런 글을 씁니다. 이사야서도 이 동일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을 이제 직접 인용을 하면서 하는 부분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4절과 15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보냄을 받지 않았으면 어떻게 전하겠습니까? 기록되기를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자, 이것은 이사야서에 나온 말씀입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의 뭐가 아름답다고요? 발. 그것을 증거하는 사람들을 우리 가서 전하는 건 말로 하고 어떤 선물로 하고 기록된 글로도 하지만 그것을 움직이는 자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것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 말씀을 인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좋은 소식을 전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고 가치 있는 일이냐, 그렇죠? 여러분, 저는 아직도 사실 이 말씀이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잘 이해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한 생명을 구원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일들을, 이 소중한 일을 내가 복음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면 엉뚱한 우상을 섬기면서 온갖 율법과 종교적인 제약과 내가 해야 되는 책무와 의무감,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삶의 무게들을 감당하면서 살아야 하는, 그렇게 살다가 마침내 주님을 모르고 죽는다면 영원한 심판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이 심각한 사역을 사람한테 맡기셨다는 게 저는 아직도 이해가 안 됩니다. 내가 전하면 이 사람은 영원한 구원과 생명을 얻을 수 있고, 내가 전하지 않으면 이 사람은 복음을 듣지 못한 채 영원한 심판 가운데 갈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 커서, 이게 정말일까? 정말 나에게 맡겨진 일일까? 정말 이거 외에는 다른 길은 하나님 만들지 않으신 것인가? 라는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제가 이해하든 이해하지 않든, 납득이 되든 납득이 되지 않든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서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분을 어떻게 부르겠습니까? 듣지도 못한 분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사람들이 듣지 못하면 믿지 못한다는 것이. 그런데 그것을 전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듣겠습니까? 옆에 계신 분 말씀해주세요. 당신은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전하는 것인데, 이것은 너무나 아름다운 것이다. 그것이 너무나 가치 있고 귀하고 소중한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너무나 아름다운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복음을 잘 예비한 것으로 신을 삼고 나아가야 되는데, 자, 우리가 약간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복음을 잘 전하기 위해서 예비한다는 것은, 내가 잘 준비한다는 것은 복음을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지를 준비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전도하자고 하면 어떻게 전도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런 반응이 보통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어떤 논증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좋은 말로 막 시작하죠. 논증을 하죠. 이래서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고, 이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이래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받고, 논증하다 보면 그 사람들이 막 질문을 던지죠. 이거는 뭐야? 이건 뭐야? 그러면 약간 대답이 할 수는 있는데 뭔가 좀 나 스스로 완전치 않다고 생각하는 불만족 가운데 말을 하다가 짜증이 나는 거죠. 야, 그냥 믿으면 되는 거야. 그래서 논증이 논쟁으로 이어지고. 여러분 그렇게 한번 전도해 보신 적 있으세요? 아, 죄송합니다. 그런 분 적이 없으시군요. 여러분 아예 논증 자체도 안 해보셨습니까? 오늘 아침에 그 말씀 그룹에서 말씀 통독 수련회를 너무나 잘 했습니다. 로마서 은혜 많이 받으셨죠? 네, 우리 다음번에 할 때는 오늘 안 오신 분들, 오늘 많이 오셨는데 안 오신 분들 다 오셔서 통독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은혜가 있었죠? 네, 은혜는 있었으나 몸은 좀 피곤하여서 오늘 지금 대답이 없으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논쟁을 해보신 분은 알 겁니다. 논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 여러분 그 논쟁의 결과에 따라서 혹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었던 경우가 있습니까? 내가 논쟁에서 철저하게 이겼어요. 모든 논리에 반박을 하고 모든 것들의 설득력이 그 사람에게 말했어요. 그럼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던가요? 거의 믿지 않습니다. 그 사람 어떻게 하죠? 기분이 나쁩니다. 내가 논리에 졌다는 것이 기분이 나빠서 더 이상 듣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 네 말 다 맞다. 네 팔도 굵다. 그러고 끝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믿는다는 것은요, 설득의 과정이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 말로써 설득되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논쟁으로 여러분 전도하려고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단순하게 이야기해서 효과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지성적인 영역만이 아닙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전 인격적인 영역이에요. 그래서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는 그 과정을 보면요, 굉장히 의외의 요소들이 작용하는 것을 봅니다. 내가 계산하지 않았고 예측하지 못했던 것들이 그 사람의 삶에 작용되어지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 한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주님이 하시는 것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그저 통로로서 쓰임받는 것뿐인 것이죠. 자, 복음을 예비한다는 것은요, 내가 얼마나 말로써 준비하느냐가 아니라, 복음을 예비한다는 것은, 따라해 보겠습니다. 복음을 예비한다는 것은 복음을 누린다는 것이다. 복음을 누리는 것이 복음을 예비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바깥에 나가다가 오늘 가사 제가 오는 길에 아주 놀라운 광경을 본 거예요. 이룸을 오다가 뭘 봤냐면 하늘을 나르는 코끼리를 본 거예요. 코끼리가 막 날아가는 거예요. 와, 그걸 쳐다보고 있으면 막 통장이 떨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요. 좀 웃자고 한 얘기였어요. 여러분 놀라운 광경을 보면 여러분 어떻게 하고 싶어져요? 사진 찍어요. 그렇죠. 사진 찍고 그 사진을 어떻게 해서 고이 간직하나요? 누군가에게 보내주죠. 그러니까 우리가 놀라운 광경, 아주 놀라운 기이하고 멋있고 아름답고 대단한 것을 보면 뭐 하고 싶어져요? 전하고 싶어지는 것이에요. 복음을 예비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그 복음의 깊이와 아름다움과 그 강력한 능력을 내가 경험하는 것. 그러면 전하지 않을 수 없는 내 마음에 원함이 생긴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더 알아가면 아까 말한 것처럼 이 복음은 단순히 우와 멋있다 하고 끝날 일이 아니라 이것을 아느냐 모르느냐가 누군가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예요. 예를 들어서 누가 여기에다가 독가스를 푸는 거예요. 제가 그걸 봤어요. 큰일 났다. 그리고는 여러분 다 와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 찬양 부르고 있는데 저는 조용히 길 막힐까 봐 조용히 나가는 거예요. 그럼 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는 살죠. 여러분 그게 제대로 된 행동입니까? 그렇지 않죠. 자, 이것은 기이한 광경을 봐서 내가 전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을 넘어서서 내가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건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제가 분명히 받고 경험해서 이것을 있으면 사람이 죽어요. 그러면 그것은 더 이상 원함의 위치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의무까지 가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경우에 원하는 단계를 경험하지를 못해요. 그리고 의무의 단계로 가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충분히 누리지 못한 상태에서 그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기이하고 굉장한 것이고 놀라운 것인지를 모른 채 전도해야 된다는 의무감 때문에 우리가 나아갈 때가 많다는 거예요. 전도에 대한 부담감은 그래서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의무이지만 그 이전에 그 복음의 깊이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것을 얼마나 설득력 있게 전하느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전하느냐 안 전하느냐의 문제예요. 여러분, 여기 독가스가 있습니다. 이 독가스는 어디에서 만들어졌고 어느 나라에서 갖고 누가 갖고 왔습니다. 아무리 설득력 있는 게 필요가 없어요. 그냥 독가스가 있다는 사실을 내가 말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맞습니까? 할렐루야. 네. 그래서 여러분 좀 도와주셔야 돼요. 자, 옆에 계신 분에게 말씀해주세요. 목사님을 도웁시다. 네. 도와주셔야 돼. 그러나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은 얼마나 설득력 있느냐, 말을 얼마나 잘하느냐 못하느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말하고 있는 것이 진짜냐 가짜냐가 중요한 것뿐이에요. 여러분이 진짜를 말하느냐 가짜를 말하느냐, 그리고 말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여러분, 그것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복음을 누린다는 게 뭘까? 복음을 예비한다는 것은 내가 그것을 충분히 누린다는 것인데, 복음을 누린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오늘 본문에 힌트가 나오죠. 복음의 특징을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평화. 날 도와주시는 유일한 한 분, 신하 순장님이죠. 목소리가 거의 이제는 제가 딱 알겠어요. 그냥 목순에서도 저를 유일하게 도와주시는 순장님. 자, 평화란 말이에요. 복음은 평화래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강력한 이야기냐면, 자, 신약 성경에 복음은 헬라어로 뭐냐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입니다. 들어보셨어요? 유앙겔리온.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 77번이 나옵니다. 77번. 그런데 이 평화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에리에네라는 단어예요. 에리에네는 몇 번 나오냐면 92번 나와요. 복음보다 더 많이 나와요. 더 많이 나올 뿐만 아니라 신약 27권 중에서 26권의 이 단어가 나옵니다. 거의 대부분의 신약 한 권을 제외한 26권의 성경이 평화를 말하고 있다는 것이. 자,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나온 곳이 누가복음인데, 누가복음에 13번이 나타납니다. 근데 13번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제가 한 절씩 한번 보여드릴게요. 13개를 다 보진 않고 중요한 것들 보면, 누가복음 1장 79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우리에게 빛을 비춰 우리의 발을 평화의 길로 인도할 것이다. 자, 이것은 누가 예언한 것이냐면, 사가랴가 1장에서 제사장이었던 사가랴가 세례 요한을 낳으면서 이 아이가 예비하실 분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하는데, 그 메시아가 무엇을 하신다고요? 우리의 발을 어디로 인도해요? 평화의 길로 인도한다. 메시아가 오셔서 하는 주 역사가 무엇이냐? 우리를 평화의 길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천사들이 나타나서 예수님 탄생하실 때 천사들이 예언하는 장면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거 너무 잘하는 말씀이죠. 성탄절마다 듣는 지극히 높은 곳엔 영광이고 땅에는 무엇이라고요? 평화라는 것이에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주기를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평화라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7장 50절에 보면 향유 옥합을 깨트린 여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죄인인 여자예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란 걸 알아요. 근데 그 여자가 향유 옥합을 깨트려 예수님의 발을 씻기셨을 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평안히 가. 여기에서 에리에네가 쓰였어요. 평안히 가거라. Go in peace. 평화 중에 넌 이제 돌아가도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한 죄인인 사람의 죄를 씻으시고 그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이 무엇이냐면 평화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종종 예를 드는 12년 동안 하혈하는 병에 걸린, 혈루병 걸린 여인을 치유하신 다음에도 누가복음 8장 4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예수께서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평안히 가거라. Go in peace.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Go in peace. 여러분의 삶으로 돌아가실 때 평화를 가지고 돌아가시는 거예요. 자,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하러 보내십니다. 자, 너희는 이제 가서 복음을 전해라.
둘씩 짝지어 보내시면서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느 집에라도 자, 복음을 전하러 이 사람이 가서 처음 말하는 축복의 메시지가 뭐라고요? 평화가 있으라. 자, 마지막으로 한 절만 더 보겠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모든 십자가의 사역을 마치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공식적으로 처음 자기를 드러내 보이시면서 첫 인사로 하신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아직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부활하신 주님, 놀라운 승리의 사역을 완성하시고 부활하셔서 부활의 영광으로 제자들을 만날 때 처음 했던 축복이 무엇이라고요? 평화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가운데 평화가 있으기를 축복합니다. 자, 사가랴와 천사의 예언, 예수님 메시아가 오면, 복음이 오면, 구원이 오면, 기독교가 오면 이것이 있을 것인데 그것은 뭐라고요? 평화다.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마다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선포하셨던 게 뭐라고요? 평화다. 제자들을 전도하러 보내면서 너희가 가서 전할 복음은 이것이다. 뭐라고요? 평화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 모든 사역을 완성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주기로 약속하신 게 뭐라고요? 평화다. 이것이 평화라. 평화는요, 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인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그렇다면 평화가 무엇일까요? 평화란 뭐예요? 여러분 평화하십니까? 저는 평화가 없는 것 같아요. 반응을 잘 해주셔야 돼요. 자, 평화라는 것은 전쟁으로 인한 피해나 파괴가 없는 상태, 이런 것을 말할 때 정의를 이렇게 합니다. 또는 개인 간에, 사람과 사람 간에 조화를 이루고 하모니를 이루고 일치와 합의를 이룬 상태를 평화라고 말합니다. 혹은 안전한 상태, 안심하고 있는 상태, 보증이 된 상태, 대단히 행복한 상태, 부유한 상태, 인생의 하는 일마다 승승장구하는 상태, 이것이 평화로운 상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평화로우십니까? 거짓말을 하네. 불안이 없고 혼돈이 없는 질서 있는 상태, 그것이 바로 평화로운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평안하뇨? 네. 여러분 평화합니까? 이 세상을 보면 여러분 평화롭습니까? 제가 최근에 그 시카리오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혹시 보셨어요? 네, 그래요. 뭐 원래 안 보는 거 알고 있으니까 제가 영화를 봤는데 저는 그런 영화가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 감독이 만든 영화가 그 시카리오랑 또 윈드리버라는 영화인데 너무 재밌게 봤어요. 근데 그 영화가 보면 멕시코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이 갱단, 마약하고 이런 사람들 이런 이제 집단과 어떤 싸우는 이런 이야기들인데 약간 실화를 바탕으로 한 내용인데 그것들을 보면요 진짜 법이 없는, 질서가 없는, 정의란 것이 과연 무엇인가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던지는 그런 어떤 우리 삶에 실제 존재하는 어떤 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 걸 볼 때마다 정말 이 세상에는 평화가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런 치열한 어떤 곳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이제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우연히 뉴스에서 멕시코 관련된 뉴스가 뜬 거예요. 뭐라고 돼 있냐면 멕시코의 서북부의 소노라주라는 주에 시우다드 오브레곤이라는 그 도시가 있는데 거기에 아이스박스 속에 사람 머리 6개가 다 발견됐다는 거예요. 막 무서운 거야. 제가 봤던 영화가 그냥 현실 속의 뉴스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관광 명소로 알려진 가리발디 광장이라는 곳에서 길거리 악사, 거기는 이제 길거리 악사가 많거든요. 근데 그 길거리 악사의 모습을 갖췄던 사람 3명이 갑자기 관광객들을 향해서 소총을 발사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쳤어요. 그런 사건이 있는 거예요. 네. 조만간 그 멕시코로 신혼여행 가시는 분이 계신데 조심히 다녀오세요. 멕시코는 갈 만한 곳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여러분 그럼 멕시코가 그러냐? 여러분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여러분 바깥에서 보면요 멕시코보다 우리나라가 훨씬 더 위험한 나라예요. 우리나라 지금 무슨 상태예요? 휴전 상태예요. 전쟁 중인데 잠깐 쉬고 있는 나라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그러면 대외적으로 그런데 대외적으로 얼마나 어렵습니까? 중국과 일본과
열대 강국, 여러분 진짜 지금 중요한 시즌에 여러분 살고 있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위하여 사는 존재가 아니라 더 높은 것을 위하여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내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국내 안에는 평화가 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안에도 보니까 정치면 정치, 경제면 경제, 모두가 전쟁을 치르고 있어요. 뉴스를 펼쳐서 보니까 사회 곳곳이 다 전쟁을 펼치고 있어요. 어디에도 평화가 없어요. 돈이 많든 돈이 적든, 많이 배웠든 많이 배우지 못했든, 많은 사람들이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이러한 우리나라 상황 때문에 남자들은 피해를 보고 있죠. 뭐 하고 있어요? 군대 갔다 오잖아요. 빨리 평화가 와야 되는데, 그죠? 네, 우리 형제님들은 금식하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이미 갔다 오신 분들은 안 하셔도 돼요. 자, 그런데 그것만이냐?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직장 속을 보니까, 심지어 우리 가정을 보니까 여러분, 평화가 있어요? 이제 조금 솔직해지신 것 같아요. 평화가 없어. 모든 것이 안정되고 질서가 있고 안심이 되고 보증이 되어 있고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는 그러한 완전한 평화라는 것이 우리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어디에 평화를 찾을 수 있을까?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더 깊이 들어가서 뭘 볼까요? 나의 내면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는, 여러분 안에 말고 여러분 안에는 평화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 모습을, 우리 안에 평화가 없어요. 없을 때가 많아요. 저도 설교 준비하면 설교 준비하는 내내 평화가 없어요. 주님, 제가 평화에 대해서 설교해야 되는데 평화에 대한 평화가 없어요. 맥스쿨 케이드 목사님인가 그런 글을 썼어요. 막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과 확신, 이런 거 설교를 막 하다가 컴퓨터 갑자기 전기가 나간 거예요. 불안과 분노가 폭발하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노래로 가장 잘 표현한 노래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가시나무예요. 그래서 이 노래를 잠깐 우리 조태호 형제님의 미성으로 한번. 자, 눈을 감고 저분의 그 겉모습을 보면 별로 안 느껴져요. 그래서 눈을 감고 한번 우리의 내면 상태를 들여보는 거예요. 한번 불러주세요.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에 헛된 바람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내 속에 내가 어쩔 수 없는. 자,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더 들었다가 울 것 같아요. 자, 이 가시나무를 쓴 분이 바로 하덕규라는 분이신데, 이제 시인과 촌장이라는 그룹으로 한 시대를 풍미했던 아주 그런 유명했던 가수였죠. 근데 이분이 이제 예수님을 믿고 이걸 썼는데, 간증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가시나무는 내가 만든 노래 가운데 최초로 내 영혼으로 부른 노래다. 보통 의도된 감상에 의해서 곡을 만들지만 가시나무의 경우 마음속에 있는 마음 속의 마음으로 작곡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새로운 삶을 살기로 다짐했지만 여전히 내 안에 가득한 이기심과 겉으로 드러나는 죄는 짓지 않지만 너무나 더러운 죄악된 마음 때문에 도저히 견딜 수 없을 만큼 힘이 들었다. 나의 내면에 있는 죄악들을 통회하며 수도 없이 많은 눈물을 흘렸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간증했어요. 그러면서 이후 그러한 과정 중에 가시나무 덩굴 가운데 피를 흘리며 계시는 예수님의 형상이 머릿속을 스치듯 지나갔고, 그래서 곧장 곡을 쓰기 시작해 10분 만에 가시나무를 완성했다. 10분 시간 대비 아주 훌륭한. 여러분, 이 곡은 리메이크를 포함해서 300만 장이라는 음반이 판매된 아주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불려졌던
노래입니다. 그리고 이분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간증 때 그때 자기의 노래를 리메이크했던 가수가 있었어요. 누군지 아세요? 조성모가 이 노래를 부르면서 굉장히 인기를 끌고 나서 하덕규 씨랑 같은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했대요. 지금은 잘 다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10년 전에 간증해 보면 지금까지 잘 다니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고백일 때가 많죠.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 저도 결혼 생활하고 아이를 키우면서 그걸 너무나 많이 보는 거예요. 내 안에 평화가 없어요. 그래서 내 아내를 정말 사랑해주고 싶은데, 제 아이들을 사랑해주고 싶은데 여러분, 언제 제가 제일 사랑하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멀리 떨어져 있을 때, 눈에 안 보이고 있을 때 정말 사랑해줘야 돼.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막 솟구치는데 막상 보면 내 안에 평화가 없는 거예요. 사랑 상대방이 문제라고 생각해 왔었죠. 많은 때에 저 사람이 문제고 이 사람이 문제고 이 문제가 문제고 이 사건이 문제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보면 내 안에 평화가 없는 거예요. 내 안에 내가 너무도 많아서 가시나무와 같이 내 안에 불편함, 내 안에 그러한 갈등, 고민들, 염려와 불안함들, 이런 것들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에 누구 안에 평화가 있을까요? 평화가 없어서 사랑하는 사람, 내가 한 사람 유일하게 영원히 평생을 사랑하겠다고 약속한 그 사람마저도 사랑하지 못한다면, 그 두 사람의 관계 안에도 평화가 있기가 어렵다면, 저희 어제 김선영 순장님 결혼해서 주례를 하고 왔는데 얼마나 보기 좋은 줄 몰라요. 여러분 다 그런 짝을 만나서 결혼하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결혼 이제 준비하고 결혼식을 준비하면서 이제 커플 제가 상담도 하고 결혼 코칭을 하면 평화가 있는 커플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평화를 얻으려고, 안정을 얻으려고 여러분 결혼한다면 여러분 완전 착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결혼하시길 바랍니다. 좋은 거예요. 결혼 좋은 거예요. 목적이 다를 뿐이에요. 여러분, 결혼을 하려고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과 가장 행복한 날을 준비하는데도 그 안에 갈등과 불편함과 싸움과 다툼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세상 어디에 가서 우리가 화평과 평화를 만날 수 있을까?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우리에게 주고자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이 평화인지를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너무나 평화가 깨어진 상태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은 평화를 주기를 원하세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 평화를 우리는 누릴 수 있을까요? 우리의 영혼 안에, 내가 함께하는 관계 안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가운데, 외교 속에 어떻게 우리는 평화를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 따라해 보겠습니다. 평화는 선함이 아닌 강함을 통해 온다. 우리 오해할 때가 있어요. 내가 마음에 평화가 없고 관계 안에 평화가 없는 것은 내가 충분히 착하지 않아서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착하면 평화가 오는 것 같아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요, 충분히 선하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착하지 않아서 평화가 없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강하지 않기 때문에 평화가 없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그런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네팔 한 소녀의 인신매매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해 줬어요. 여러분, 우리는 상대적으로 그러한 위험과 어려움과 불안함과 두려움 속에 살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나라 안에 그러한 나쁜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안에 그러한 것을 누리는, 우리의 이 평화를 누리는 이유는, 그 사람에 비해서 더 안전함을 누리는 이유는 우리 안에 악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악을 제어할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이 나라 안에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잡아서 벌을 줄 수 있는 치안의 상태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평화를 누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아까 말한 것처럼 휴전 중에 있는 나라입니다. 휴전 중에 있는 나라인데 우리는 한 번도 그러한 일에 실제적인 피해를 겪지 않고 여기까지 왔어요. 물론 군대는 갔지만. 근데 여러분, 그렇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북한이 너무 착해서 그렇습니까? 아니, 북한은 여러 해 동안 수십 년간을 칼을 갈면서 살아왔지만 불바다를 만들겠다고 말하는 게 도대체 몇 번입니까? 그런데 그 전쟁 가운데 우리가 피해를 입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에요? 선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강하기 때문에, 우리를 공격할 수 없는 힘이 있기 때문에 평화가 유지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안에 평화가 없다면 여러분은 더 충분히 착해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강해져야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요,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그래서 의미 있는 말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12장 51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왔다고 생각하느냐? 뭐예요 이게 지금? 예수님 말씀 맞아요? 뭐 예수님 이중인격자예요? 뭐예요? 인격 장애예요? 뭐예요?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왔다고 생각하느냐? 내가 너에게 말한다. 아니다. 오히려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 아니 도대체 뭐예요? 성경이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분명히 아까 처음부터 끝까지 복음의 처음부터 끝은 평화라고 했는데 야 평화 주러 온 줄 알아? 아니야 난 분열을 주러 왔어. 이 도대체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가 진정한 평화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는 싸워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럼 따라하겠습니다. 평화를 얻기 위하여 싸워야 한다. 만약 여러분의 마음속에 아무런 생각이나 다 들어오게 허용한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평화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의 말도 저 사람의 요구도 이 사람의 나에게 하는 기대도 모든 것들을 여러분 안에 품으면 여러분은 평화로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마음에 문지기를 세우고 여러분의 귀에 문지기를 세우고 여러분 안에 들어오는 말들을 철저히 점검하여서 여러분의 마음 안에 들여야 돼요. 어떠한 말에는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수용하지만 어떠한 메시지에는 여러분 적극적으로 저항하고 싸워야 하는 것이 그때에 여러분의 마음 안에 평화가 있는 것이. 여러분 이러한 평화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생각들을 사로잡아 그분께 복종하게 할 때 하나님의 권위의 질서 아래 들어갈 때에 우리 안에 진정한 평화가 온다는 것이. 이 복음을 말하는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는 어떨 때 쓰여졌냐면 전쟁에서 이긴 승전보를 전할 때 쓰여진 좋은 소식이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의미하는 바가 큽니까? 좋은 소식, 복음, 굿뉴스, 우리가 기독교에서 가르친 이것은 그냥 착한 이야기가 아니라 좋은 이야기가 아니라 승리하였다는 승전보라는 것이에요. 우리 옆에 계신 분이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 생각이나 아무 메시지가 여러분 안에 거하지 않도록 여러분 마음 안에 있도록 허용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생각과 반대되는 것,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은 여러분 쫓아내야 되는 것이에요. 싸워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평화의 복음인 거예요. 왜 복음이 평화를 가져다 주는가? 왜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실 수가 있는가? 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이 땅에 어디에도 평화를 찾을 수 없는 이 땅에 평화를 주시게 되어지는 것인가?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강하시기 때문이다. 네. 예수님이 강하시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평화를 주실 수가 있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12년 동안 혈루병 걸린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Go in peace, 너는 평화 중에 돌아가라, 평화 중에 살아가라고 말씀해 주실 수가 있어요? 그 병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왜 향유 옥합을 깨트린 그 여자,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한 거 보니까 그 여자는 분명히 모든 사람들에게 부끄럽게 할 만한 잘못된 행동과 일들을 많이 한 여자예요. 누가 봐도 정말 거지 같은 인생 이런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의 그러한 낙인 찍힌 여인을 향하여서 별로 인생에 미래도 없고 기회도 없는 그런 여자를 향하여서 Go in peace, 너는 평화 중에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는가? 주님은 그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 여인을 그 모든 사람들의 평판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실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복음이 되시는 걸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능력이 있으세요. 이 말씀을 가장 잘 보여주는 장면이 있어서 이 장면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6장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의 말씀이에요. 자, 이 사건은 언제이냐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의 사람들을 먹인 그 다음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6장 44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빵을 먹은 남자 어른만도 5,000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건 기적 중에 기적이었어요.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지금도 과학자들은 이거에 책을 덮어요. 질량 보존의 법칙이 사라졌거든요. 아니 어떻게 물고기 2마리 빵 5개로 5,000명이 배불리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막 해석해서 숨겨놨던 도시락 꺼내 먹은 거다. 하여튼 안 믿으려면 그냥 믿지 않는 게 나아요, 차라리.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행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놀랐어요? 사람들이요 박수를 치면서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삼아야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왜? 이 군량미, 이 군대들을 먹일 수 있는 힘이 생긴 거거든요. 여러분 이
재정이라는 것, 돈이라는 것, 소유라는 물질이라는 것은요 곧 힘으로 연결되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왕으로 삼아야 되겠다. 이 정도면 우리 로마 군대와 싸워서 이길 수가 있다 라고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막 일어났어요. 그런데 45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곧 지금 뭐예요 이게? 지금 분위기가 굉장히 이상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한 상황들 뭐 사람들이 열광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외치고 예수님께 충성을 바치겠다고 막 약속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의 왕으로 삼자고 막 분위기가 뜨거워지고 있는 상태.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정치인들은 이런 분위기 만들어 보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거 아니에요? 돈을 들여서 연설을 준비하고 말을 다듬어서 나에게 그렇게 사람들이 표를 던지게 하기 위해서 정치인들 노력하잖아요. 지금 그러한 핵심적인 상황, 기적의 능력으로 거기까지 왔는데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곧 제자들을 배에 태워 호수에 보내버리셨어요. 제자들 입장에서 뭐예요? 아, 지금 이제 끝났는데 이제 예수님 이제 우리 출세길이 완전 열린 거예요. 고생, 이제까지 랍비, 그 돈 없는 랍비 쫓아다니는 힘들었던 모든 것들 이제 다 보상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이제까지 내가 헌신하고 손해봤던 것들 한 번에 다 보상받을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를 잡았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배 타고 사람들 없는 호수로 보내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걸어서 쫓아올 수 없는 곳으로 보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때때로 여러분이 너무 잘했는데, 여러분이 너무 잘해서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손안에 쥐어지는 순간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외딴 곳으로 보내버리시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요. 내가 헌신했는데, 수고했는데 왜 나에게 이러한 외로움과 쓸쓸함과 고독함과 잊혀짐을 주는 것, 아무도 나를 기억해주지 않는 자리로 보내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제자들은 그렇게 가고 예수님은 사람들을 돌려보냈어요. 해산시켜버리는 거예요. 그 뜨거운 열정을 일으켜서 뭔가 역사를 이루어야 되는 그 시점에 이거에 찬물을 끼얹어 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4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을 보내신 뒤 예수께서는 기도하려고 산에 올라가셨어요. 와, 기도는 언제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사람들이 날 막 예수님 싫어하고 모욕하고 막 싫어하고 뭐 예수님 따라다니는 거 막 핍박하고 그때 기도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예수님 따르는 게 완전 막 신나가지고 난리가 났는데 지금 예수님 기도하러 들어가신 거예요. 사람들을 막 보여주고 만나주고 사람들한테서 계속 비전을 제시해야 될 때 예수님은 홀로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이해가 안 돼요. 내가 이러려고 왔나? 이러려고 여기까지 쫓아왔나? 그리고는 거기에서 등을 돌릴 때가 있어요. 더 헌신하면 안 되겠다. 더 헌신하면 내 인생 망가지겠다. 더 예수님 따라가면 안 되겠다. 적절히 한 요 정도 선, 오병이어의 기적에 쓰임 받는 정도까지만 가야 되겠다. 더 따라갔다가 이거 배 태워서 보내버리신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네, 여러분, 더 큰 일이 일어났어요. 47절. 밤이 되자 배는 호수 한가운데 있었어요. 밤이 됐는데 아직도 배가 호수 한가운데 있어요. 예수께서는 혼자 무태 계셨어요. 예수님 멀리 계세요. 여러분, 인생에 그럴 때 있죠? 예수님 멀리 계신 거예요. 나는 어디에 있는데? 나는 고난의 현장 가운데 있는데, 고통의 현장 가운데 있는데 예수님 멀리 계신 것 같아. 느껴지는 그 순간인 거예요. 목사님, 도대체 이게 평화랑 무슨 상관인가요? 곧 돌아갑니다. 집중력 잊지 마세요. 4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8절 시작. 아, 그렇구나. 호수 가운데 한가운데 아직도 밤 늦은 시간에 호수 한가운데 있었던 이유는 뭐 때문에? 강한 바람이 불고 있었기 때문에 더 나아가지 못했던 거예요. 그리고 사실 제자들 되게 지쳐있거든요. 하루 종일 사역했어요. 하루 종일 몸을 사리지 않고. 오늘 말씀 그룹 너무 수고했는데 여러분, 그거 하루 종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벌써 뭐 거의 기절 상태인데 하루 종일 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저녁 때에 예수님한테 그랬어요. 예수님, 이 사람들 다 돌려보내시죠. 먹을 게 여기 근처에 먹을 게 없습니다. 왜? 너무 피곤하니까, 이제 부담스러우니까 이제 사람들 돌려보내시죠. 근데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니들이 먹을 걸 주어라. 정말 당황해. 정말 우리 진짜 예수님 왜 이러나 막 짜증내고 있는데 갑자기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막 없었던 아드레날린이 막 솟구쳐 오르면서 막 열정이 폭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 예수님 대단하다. 그리고 5,000명, 그러면 남자 여자 합쳐서 한 2만 명, 2만 명이 모여 있는 곳에 그거 떡 배달하고 다닌 거예요. 빵 배달. 12명이 얼마나 열심히 떴겠어요?
뛰어도요 지친 줄 몰랐을 거예요. 아주 그냥 에너지 그냥 바닥까지 끌어올려가지고 다 쓴 거예요. 그리고 모여서 이제 서로 박수 치면서 정말 수고했다. 정말 사람들 막 환호하고 난리가 났으니까 이제 우리 이제 고생 끝. 근데 갑자기 어디야? 배를 태워서 보냈네. 근데 뭘 만났어요? 강한 바람을 만났어요. 밤새도록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노젓고 있어요. 미치겠는 거예요. 진짜 내가 예수님 괜히 따라왔다는 생각을 한 100번도 더 했을 거예요.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진작 돌아섰을 때, 그때 그 오병이어를 먹고 나도 같이 돌아갔어야 되는 건데 굳이 더 예수님 쫓았겠다고 와가지고 이 고생을 하는구나. 여러분, 그러한 상황 속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지나가신 49절에 보니까 이렇게 했어요. 예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시는 것을 본 제자들은 유령인 줄 알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은 뱃사람들입니다. 평생을 뭐 나이는 여러 추측이 많지만 40대 정도로 보는데 40년 동안 물에서 살았. 이 호수가 자기 손바닥 같은 사람이. 근데 뭘 봤다고 지금 소리를 질러요? 정말 부끄러워요, 그죠? 그리고는 5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 모두 예수를 보고 겁에 질렸습니다. 그러자 곧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5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제자들이 탄 배에 오르시자 바람이 잔잔해졌습니다. 제자들은 몹시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겁에 질렸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 겁이라는 단어는 동요된 상태를 말해요. 이리저리 막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상태, 불안한 상태, 불안정한 상태의 그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겁먹었다고 말하는 것은. 지금 이 사람들은요 동요되어 있는 상태예요. 왜요? 낮에 그 수고를 했는데 에너지를 다 쏟았는데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는데 기회가 왔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그 기회를 버려버렸어요. 앞으로 도대체 예수님이 무슨 인생의 길을 가려고 하는지 알 수가 없는 상황. 내가 정말 이분을 끝까지 쫓아야 되는지 후회가 되고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되는 마음이 극심하게 동요되어 있는 상태, 그 상태에 있었는데 파도도 만나고요. 갑자기 뭐가 어른어른 막 걸어다니니까 막 미치겠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이 폭풍 때문만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만이 아니라 이미 그들의 마음 상태가 동요되어 있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그것을 몰랐어요.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예수님의 역사를 경험할 때, 기도가 응답될 때, 인생이 뭔가 잘 된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착각해요. 내 마음 안에 평화가 있다고 생각해요. 나의 인생에 평화가 올 거라고 생각해요. 평화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착각 속에 빠지는 거예요. 승진을 하고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 나의 인생에 보증이 올 거라는 착각을 빠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환호하면 예수님을 왕으로 삼자고 하고 왕으로 삼으면 인생길이 열릴 것 같은 착각 속에 빠지는 거예요. 예수님 아니라는 걸 아셨어요. 다른 성경에 보니까요 예수님은요 사람의 마음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다 아셨대요. 그래서 그곳에 자기의 머리를 두지 않으셨대요. 그들 안에 깨어져 있는, 평화가 깨어져 있는 그 왜곡되고 삐뚤어진 욕구들을 다 아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하여 환호했지만 정말 그들이 환호했던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그분이 누구신지가 아니라 그분이 베푸신 이 풍성한 빵 때문이었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던 거예요. 그들이 정말 사랑한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그 어떤 세속적인 가치들이었다는 것을 주님은 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착각할 때가 있어요. 신앙이 굉장히 좋은 줄 알아요. 착각할 때가 있어요. 이러한 강한 바람은요 그것 자체로 그들을 동요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이미 그들 안에 있는 동요, 예수님이 높은 자리에 가면 나는 왼쪽 너는 오른쪽, 서로 높은 자리에 가려고 하는 세속적인 가치관,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대적하여 높아진 잘못된 생각들을 마음속에 가득히 채운 채 동요된, 불안정한, 심지어 왜곡되어져 있는 상태이면서도 알지 못하였던 그들의 그 마음, 불안한 마음을 드러내는 역할을 했던 것뿐인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가 아닌 나의 관심, 나의 욕심, 그것만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거기에 이용하려고, 수단으로 사용하려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제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5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5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2절 시작. 그것은 제자들이 예수께서 빵을 먹이신 기적을 보고도 아직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둔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요, 예수께서 빵으로 먹인 그 기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해석하는 능력이 없었어요. 제 바이블 아카데미 갈라디아서 지난주 수요일날 시작했는데 제 첫 강의가 그것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경험하는 우리의 삶의 사건을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는 프레임과 능력을 준다는 것.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그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이블 아카데미 신청 안 하신 분 신청하세요. 다음 주 수요일날 이름 오시면 돼요. 그냥 다 받아드릴게요. 다 받아주십시오. 이 사람들은요, 기적을 보고도 깨닫지 못했어요. 마음이 둔해져 있었어요. 그 마음에 평화가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하세요? 그 모든 과정 중에 통하여서 폭풍 통하여서 하나님 예수님은 그들에게 정말 진짜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진짜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통하여 정말 주님이 주기를 원하시는 평화의 역사를 이 땅 가운데 이루시기 위해서 이 폭풍 중에 주님은 걸어오신다.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폭풍 가운데 두세요.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우리 안에 더 심각한 문제들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진짜 평화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세요. 50절에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안심하라, 평안하라. 예수님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평안하라. 왜 그래요?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뭐예요? 50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 말라. 여러분, 여러분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뭔지 아세요? 여러분의 인생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났기 때문에, 여러분 배불리 먹었기 때문에, 없었던 재정이 생겼기 때문에, 없었던 직장이 생겼기 때문에, 없었던 이성 교제가 생겨서, 없었던 나의 필요가 챙겨지는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평화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평화는 무엇으로 통하여 온다고요? 강함을 통하여 오는데, 진짜 강하신 그분이 오셨기 때문에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이에요. 저는 저희 아내에게 그렇게 못해요.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 말라. 저희 아내는 더 심각한 불안을 느끼는 거예요. 이 남자가 왜 이러나. 여러분, 어떠한 사람도 여러분의 인생을 향하여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떠한 피조세계도 여러분을 향하여서 난이 두려워 말라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오병이어의 기적 때문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평강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배 위에 오르셨어요. 배 위에 오르셨더니 어떻게 됐어요? 바람이 잔잔해지는 것이,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배 위에, 여러분의 영혼의 배 안에 예수님을 모시는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장 강하신 그분을 그 중심에 두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기도 응답이 아니라, 그냥 원하는 욕구가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능력, 그분은 능력이세요. 복음은 능력이세요. 로마서 1장 1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여러분이 배고프든지 피곤하든지 힘들어하든지 여러분이 평안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여러분이 돈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있기 때문에, 관계가 있기 때문에 아니라 여러분 안에 예수께서 거하시기 때문에 평화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여러분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뜻하시면, 하나님이 계획하시면 여러분의 인생의 바람은 한순간에 잔잔해질 줄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해. 이것이 복음인 것이에요. 이것을 누리는 것이에요. 그분을 우리의 인생의 배 위에 오르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저의 배 위에 오르세요. 예수님 지금요 이 자리를 지나가려고 하셨어요. 성경 기억하세요? 예수님은요 그들이 고생하는 걸 보고 그 곁을 지나가려 하셨대요. 근데 제자들이 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 때때로 예수님은 그렇게 하세요. 예수님 우리가 초청하기로 원해요. 강제로 막 들어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평화가 없는 그 와중 가운데 주님을 초청하기를 원하세요. 예수님은 그럼 그러한 자에게 들어가게 되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이 복음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갈등의 현장, 어려움의 현장, 그런 곳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 강하신 능력 있는 그분을 모시세요. 여러분, 이곳에서 저의 설교를 통하여 여러분이 가져가실 것은 삶의 방식이나 지혜나 인생의 전략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곳에 저의 설교를 통하여 얻어가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이 가져가야 되는 유일한 한 가지는 복음의 능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안에 담아가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것을 두고 같이 기도하면서 우리 같이 마지막 찬양 한 곡을 듣기를 원하는데, 제가 오늘 조태용 형제님을 이것 때문에 불렀어요. 네.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우리 그 찬양을 우리 조태용 형제님이 불러주실 거예요. 네. 보고 있으면 약간 평화와 거리가 멀어, 강하기 때문에 평화가 있는 겁니다. 팔뚝이 두껍기 때문에 평화가 있는 거예요. 이 찬양을 같이 들으면서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예수님을 모셔드리세요. 자꾸 예수님을 옆에 사이드에 두지 마세요. 그리고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깨어지고 불안한 왜곡되어 있는 욕구를 위하여, 평화가 깃들 수 없는 그것을 위하여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을 이용하려 하지 마세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두고 예수님을 여러분의 중심에 두세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다스리실 때 여러분의 마음은 이전까지 경험하지 못하였던 놀라운 평강을 누리시게 될 것입니다. 같이 찬양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4절은 다 같이 할까요? 이 땅 위에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도다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우리 한 손을 들고 한 번 더 고백하십니다.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그 사랑의 물결이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조토영자에게 예수께서 여러분에게 평화를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실 갈등의 가장 큰 갈등은요, 의로움과 우리의 상태의 갈등,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의 갈등인데요, 예수께서 화목케 하는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래서 주님의 진노를 대신 가져가시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화평을 주셨다. 여러분 그것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싫어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좋아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뻐하세요. 그리고 평화를 주실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배의 중심에, 나의 영혼의 중심에 예수님 올라오세요. 주님 오세요. 주님 다스리세요 라고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다 같이 시간 일어나서 우리 그 주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나의 인생 가운데 오셔서 주님 주시는 원하시는 그 놀랍고 풍성하신 평화로 나의 영혼을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